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폭삭 속았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 어버이 주일날에도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이었다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폭삭 속았수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폭삭 속았수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었죠. 저 뜻은 무엇이죠? 내가 너를 속였다가 아니었어. 그렇죠? 저 말의 뜻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폭삭 속았수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였다면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폭삭 속았수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세우신 리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덕목은 맡기신 양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 기도다. 저도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부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뭐냐면 눈물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리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덕목은 맡기신 양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들이 어쩌면 저거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교사 교육도 참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세미나도 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메시지가 전 되게 쉽게 금방금방 써질 줄 알았는데 메시지가 너무 안 써져서 이번 주 동안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또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메시지를 적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왔던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니까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맡은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또 날마다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폭삭 속았수다 두 번째 시간에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사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장애우를 맡았었어요. 장애우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여름 학교라고 명칭을 정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름 학교라는 곳을 했는데, 제가 좀 이제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좀 멀리 나갔어요. 야외로 나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그 장애인분들은 좀 몸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돌발 사항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로 갔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들은 아무리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웃으면서 모든 상황을 다 대응을 하고 다 대책을 세워서 다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테이블에 놓고 이제 막 열심히 놀다가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놀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선생님들과 같이 커피를 좀 마셨어요. 이제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때 하필 우리의 복장이 뭐였냐면 청바지에 흰색 티였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를 다 모두 다 입었고 저 또한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고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손으로 그 커피를 팍 쳐버린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정말 악의적으로 그걸 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커피를 딱 쳤는데, 커피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죠? 흰색 티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흰색 티를 입고 저도 흰색 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커피를 탁 쳤어요. 쳤는데 그 커피가 어떻게 됐냐? 우리의 흰색 티에 다 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친구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도 옷도 다 묻고 나도 옷도 묻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저 빼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터득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얼마나 거기서 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저기서 여러 부서를 섬기면서 교육부도 섬기고 또 장애인 부서로 섬기기도 하고 또 실버스쿨도 섬기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그 수고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났냐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흰색 티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커피를 쏟았다는 건 그 커피를 묻은 상태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더 놀랬을까봐 그 아이를 토닥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그 선생님들께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번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또 그분들에게 맡겨진 교사에 대한 사명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이분들이 했던 거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더욱 터득거려주고 그 친구를 더욱더 안아주는 모습을 그 선생님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너 교사하십시오, 당신 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아주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저 메시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모든 양을 우리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뭐라고요?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정말 너가 날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요? 정말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너가 먹여야 돼.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사명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를 교사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냥 교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그냥 교사를 한다가 아니라 내가 교사로 세움 받았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요 청소년 아이들 이제 처음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사를 했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했었는데 아이들을 맡았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했냐면 야구팀을 만들었었어요. JB 야구팀이라고 해서 지저스 베이스볼이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팀이랑도 막 야구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처음에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 됐었어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야구를 해보자 해서 그 4명을 데리고 제가 야구 연습장에 가서 계속 야구를 돌렸어요. 야구를 돌리다가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요. 저는 고등부를 맡았는데 중학생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맡다 보니까 애들이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교회가 좀 크기도 했고 한 개 부서에 아이들 한 거의 80명에서 100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반에는 거의 한 반에 많아야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반에만 50명 가까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왜요? 야구 때문에.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을 다 끌고 모았어요. 그래서 야구 아이들 50명 되는 아이를 데리고 야구팀을 만들어서 유니폼도 제작하고 모자도 맞추고 야구 장비도 동대문 가서 다 직접 사서 이걸 가지고 다른 교회 애들이랑 혹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 경기도 막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냐면 정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제가 애들한테 투자했던 게 150만 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받는 그 번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50만 원을 투자했어요. 150만 원 투자했던 건 무엇입니까? 장비도 사야 됐고요. 애들을 먹여야 됐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뭐 비싼 걸 먹일 수는 없었겠지만 아이들에게 뭐 떡볶이도 먹이고 라면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야구 경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월급을 도대체 얼마나 교회에서 받길래 이렇게 아이들 같이 야구로 경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면 야구장을 하나 렌탈하는데도 20-30만 원씩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렌탈을 해서 아이들과 야구 경기를 하면 돈이 최소한 한 번 경기를 할 때마다 한 5-60만 원씩 깨졌거든요. 아이들 하려면 뭐 음료수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모인 줄 아세요? 다시 한 번 더 전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아이들이 모인 곳은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서클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교회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했던 게 야구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데리고 야구 경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냐고.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아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돈을 한 푼도 안 받냐고. 이렇게 돈을 쓰는데 왜 돈을 한 푼도 안 받냐고. 근데 그게 너무나 은혜였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돈을 만약에 맞아 나 교회에서 한 200-300만 원 받아 이랬으면 아이들에게도 감동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돈을 교회에서 한 번도 받지 않는데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너네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어. 너네들을 쓰고 있어. 근데 내가 나의 목적은 너네들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큰 목적이야.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감사했던 건 이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헌금도 안 내는 애들이 회비는 내더라고요. 야, 선생님 돈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2-3천원씩 회비를 걷자 해서 회비를 걷었어요. 회비를 걷다 보니까 돈이 조금 생기겠죠? 그 회비를 근데 사실 걷어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그 회비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걷었으니까 우리가 이 회비를 가지고 좀 야구 경기하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그러면 일단 이 회비를 거둔 거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11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사는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아요. 모든 한국교회 교사들은요, 교회에서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교사들은 자신의 그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다 교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교육부를 담당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교사들 교육을 할 때 또 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혼날 때도 있어요. 교사를 제일 많이 혼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거조차도 모를 때 그때는 제가 그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이 혼을 내요. 왜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건 좀 무엇이냐면 바로 신방이었거든요. 아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왜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꼭 적어오라고 제가 그렇게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건 나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존경한다고. 나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사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투자해가 들여가면서 교사로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존경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요, 자발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항상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미랄교회도 교사 교육을 할 거예요.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하다 보면 거의 보통 10주 정도를 걸쳐서 교사 세미나를 하거든요. 10주 정도를 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 하게 될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걸쳐서 그걸 좀 쪼개서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랄교회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면 이제 교사 교육도 실천을 하면 진행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들이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교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그것에 따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번아웃 오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에게도 적용되지만 내가 교사를 하면서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교사로서 맡겨진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교사를 하면서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교사로서 사명이 아니라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사명은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지금 유치부는 한 30분 정도 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분을 공과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30분을 공과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30분이 굉장히 풍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30분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교사로서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귀한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맡겨진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미랄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사는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희생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교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요 다 희생의 선생님들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사는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이요, 그냥 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한 영혼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큰 믿음의 말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신감 있는, 자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의정부에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축구부 아이였는데 한 주를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너 왜 오늘 교회 안 나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제가 오늘 늦잠을 자서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나와야 돼? 아니면 목사님 정말 찾아갈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 다음 주에 됐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너 왜 오늘 이번 주에 안 나왔어? 목사님 너 기도했는데 왜 안 나왔어? 목사님 제가 오늘 축구 때문에 나가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꼭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그러면 정말 다음 주 마지막 3-4번이니까 너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진짜 목사님 너네 집 찾아갈 거야? 그랬죠. 다음 주에 예배가 됐어요. 그 아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아이는 항상 빨리 오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지 않았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얘 왜 안 나왔어 오늘? 왜 얘 오늘 교회 안 나왔니? 그랬더니 글쎄요, 이상하게 교회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교회 올 때마다 아이들 전화번호나 아니면 집 주소나 부모님 연락처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갔죠. 의정부에서 조금 먼 의정부역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가 오지 않으면 목사님 너네 집에 찾아갈 거야. 이걸 저는 그 아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요. 밖에 나갔나 보다 하고 또 앉아 있었죠.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해가 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요. 근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봐야지만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아이랑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저 사람 뭔데 저기 앉아 있을까? 또 정장도 있고 정장 입고 쭈그려 앉아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외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출한 줄 알고 그 아이가 오면 내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 집 대문이 열리더니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 왜 교회 안 나왔니? 너 목사님 보면 나오라고 했잖아. 너 왜 나오지 않았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고 목사님 갈게. 그리고 갔어요. 이 정도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목사님 시간 진짜 많은가 보다. 우리 집 앞에 졸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얘기했잖아. 너 3번째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너네 집 가서 너 얼굴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나는 너랑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친구랑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화가 난 줄 알고 목사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아니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난 너랑 약속을 한 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 집 앞에서 너 얼굴만 보고 온 거야. 근데 정말 놀란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요. 무슨 말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냐면,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진짜 신방도 잘하시네.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네. 진짜 목사님 멋지네. 저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먼저 그 약속을 지키면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너 왜 이번 주 교회 나오지 않았어? 너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내가 너 때문에 꼭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러지 않아도요, 얼굴만 보고 갔어도 그 아이의 마음에 울리는 그 감동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충분히 기도하였겠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이랑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약속이 있다면 그 아이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태까지 신방이라는 걸 참 많이 했겠죠. 신방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신방이 이거였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얼굴만 찍고 왔는데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 감동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을 만큼, 물론 그 아이의 마지막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 목사님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갔을 때 진짜 압박이 어마어마했다고. 진짜 목사님 화나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그 얘기 하시고 찾아오신 거 보고 내가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3주만 빠졌지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너무나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걸 했냐면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초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물론 6시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랑 새벽같이 아이들의 신방을 하러 가야 돼요. 애들이 집에 교회를 오려면 거리가 먼 애들은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석도 가야 되고 저기 청량리도 가야 되고, 그래서 새벽 4시면 집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 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저는 교회에서 돈도 받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저보다 더 일찌감치 제가 항상 차에 타면 같이 신방 가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항상 제 옆에 앉아서 삼각김밥에 따뜻한 커피나 두유나 이런 걸 꼭 준비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새벽부터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먹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에게는 정말 이게 사명이고 열심히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선생님들은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교사분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교육부에 대해서 올인하고 교육부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교육부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요, 한국교회 모든 교사들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육부가 지금까지도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교회 유치부가 앞으로 유치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세워지겠지만, 또 아이들도 세워지고 교사들도 세워지겠지만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국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미라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다루는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20절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기서 말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로서 세워졌다면 그런 거 있죠.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두 가지 분류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분류는 자신의 그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자신의 휴가를 내서라도 거기를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선생님, 물론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초점을 다 자신에게 맞춰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신입 교사들을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절대로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혼자 냅두지 말고. 왜냐면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를 들어 5반까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5반 중에 한 반의 선생님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은 평소에는 뭐 굳이 우리 선생님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한 선생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그 한 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해요. 물론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그게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얘네들 뭐 말도 잘 안 듣고 정말 이런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라는 게 참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하물며 어떤 아이는 삐지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신입교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아이를 혼자 냅두지 말라고, 혼자 두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에게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혹시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못 나오게 되면 반드시 아이에게 내가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해 아이에게 꼭 반드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 선생님이 바빠서 못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부터 교사로서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사로서의 그물을 잡고 가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그물을 잡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교사로서의 그물을 잡았다는 건 그 그물을 가지고 다른 데다 뿌리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그물을 뿌려야지만 내 아이가 정말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더 먼저 말씀 봐야 되고, 선생님들이 더 먼저 약속을 또 잘 지켜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필수예요. 이거는 뭐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은요, 그 내 앞에 앉아있는 수강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겠죠. 왜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이 아이가 그것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교사들 중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몇 분은 내가 이번 주 공과 좀 대충 해서 가면 되지, 내가 이번 주 지금 그냥 아이들 얼굴만 보고 그냥 장난만 치다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육부를 할 때 내 아이들을 맡았을 때 떡볶이 사주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떡볶이만 사주셔서는 안 돼요. 그 아이에게 반드시 떡볶이를 사주면서 영적인 양식도 심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만 그 아이가 정말 교육부 아이로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거 알죠? 내가 얼마만큼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는 게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유치부, 예를 들어서 오늘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를 했다면 공과 시간에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정말 깊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한 번만 보고 말지 그런 생각으로 온다면 아이에게는 그 공과 시간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학생들, 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사 이기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교사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담당을 했을 때, 전도사나 목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냐. 어떤 선생님은 5명이라면 5명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계시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기도해라. 생각날 때마다. 그거조차 힘들면 이틀에만, 그래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토요일만이라도 내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만 내 아이가 영적으로 살지 않겠냐. 제가 그런 교육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십니까? 맞아요. 저도요. 여기 저는 우리 전 성도죠. 10분이나 되는 무려 11분이죠. 이제 11분이나 되는 우리 전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신앙이 다른 이유는, 세상과 신앙이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는 지식만을 가득 채워주려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신앙은요, 아이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서 중보해야 돼요. 내 아이를 위해서. 교육부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몇 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맡겨졌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세요? 지미 카터 목사님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100세에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기자가 그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원래 제 자리인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주일학교 어느 한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여기 정집사님 계시지만 정집사님이 교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교사가 그게 얼마나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쳐봤자 얼마나 가르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분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원래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분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는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20절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욕을 먹으면서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한 아이가 변하면, 교회 학교의 한 아이, 교육부의 한 아이가 변하면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 아이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번에 반대예요.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했다면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육자와 교육부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육자와 교육부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모두 다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예요. 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 저 구원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분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세워졌다면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맡겨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 아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랄교회도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제 청작년, 우리 그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또 이번 수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그거였잖아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이제 많은 수련회도 경험을 했었고 성경학교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다 밀어 넣어줘요. 여름 수련회에다 밀어 넣어줘요. 그리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름 수련회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첫 번째는 교회에서 자꾸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름 수련회를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이 아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되기를 원해서 이 아이를 여름 수련회에 보내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 거기서 나누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보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아이가 여름 수련회를 내일부터 간다, 내 아이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한다. 그럼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아이만 그냥 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3박 4일 수련회 하니까 나에게 3박 4일 동안 밥도 안 해도 되고, 이 아이랑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 3박 4일 나에게 휴가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여름 수련회 때 보냈다면, 여름 성경학교 때 보냈다면, 보내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여름 수련회는요, 이 아이가 반드시 변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치 여름 수련회 놀러 가는 것처럼 보내놓으면 결국 그냥 그 시간에 보내놓고 돌아오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갔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박 4일 동안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중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은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요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교회의 교사들이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닐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자로서 맡겨진 그 모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한 달 동안의 봄 시즌 운동의 스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강남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지금은 김포로 다니고 있어요. 김포로 이제 그나마 거리가 많이 가까워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스태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남자 스태프도 있고 여자 스태프도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각지에서 오거든요. 각각 오니까 자신의 직업, 어떤 사람은 뭐 유아체육을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저에게도 얘기를 하죠. 당신은 도대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저도 유아체육을 했었고 뭐 태권도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마지막 날 꼭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왜 도대체 마지막 날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래야 제가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그러지. 제가 제 직업이 뭐라고 밝혀버리면 제가 힘들 때 쉬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날 얘기할게요. 궁금해도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일이 터져버렸어요. 도대체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근데 말도 너무 잘하고 제가 또 거기서도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말도 또 너무 잘하고 사람들과 이런 상담을 제가 좀 몇 분이랑 해드렸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상담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또 청소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다 이제 아침에 다 세팅을 해놓고 김밥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당신의 직업이 뭐냐. 왜냐면 그 전에 뭐라고 하겠냐면 주말에도 혹시 일을 하냐. 주말에 이제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 스텝을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주말이 본업이라고. 주말이 본업이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주말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충격은 받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근데 어쩌면 제가 이 이해를 하면 공감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목사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신 사람들이 다들 맞아요, 목사님이셨군요 라는 표정일 줄 알았는데 진짜요? 진짜 목사님이세요? 라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이제 밝혔어요. 마지막 날 목사라고 밝혔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대표님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목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 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목사라고 밝히자마자 사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짧지만 신앙 상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오늘 운동회 스텝으로 왔는데 왜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당신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청년 두 분이 계세요. 청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하물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청년분들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교회 어디 나가고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자기 교회 나오고 싶지 않대요. 그냥 교회를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대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내가 나 때 목사보다 정말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정말 목회를 잘해서 당신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분들이 그럼 한번 교회 언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의 사명은 목회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나의 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도 내 아이가 그거 아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던 아이들은요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은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제가 목사라고 밝히고 그분들과 신앙 상담을 했을 때 제가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 어린이날이었구나. 그 얘기를 했어요. 아세요? 제가 운동회 스텝을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아이들, 스텝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중보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스텝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게 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만 주고 있다면 그 다시 한 번 더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 대단하세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육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립니다. 절대로 재정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또 이것저것 제한받지 않고, 정말 교육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